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보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도 수고한 자신을 축복해 주시지요. 길동아 수고했다. 길동아 참 훌륭하구나. 하루 잘 살았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가지고 가시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정말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를 내친다든가 그를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은혜 가운데 주무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잠자리가 있어서 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꿈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잠들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용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님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증언한 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바로 주무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은혜로운 글을 듣다가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이용도 목사 이호빈, 내가 이용도를 처음 만난 때는 내 나이 25, 그의 나이 23.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을 막 입학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33세 별세를 하였으니 이 땅 위에서 그와의 교제는 약 10년간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그와 함께 한 솥에 밥을 해먹고 산 기간은 학창시절 3년간입니다. 나머지 7년간은 서로 교육자가 된 후 일하는 구역이 달라져서 그는 국내에서 나는 북간도에서 시무하게 된 탓으로 연중 한두 차례 잠깐 동안씩의 만남이었고 오직 편지만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상 떠나기 1년 전쯤에는 몇 차례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집회를 인도하러 영무교회에 갔을 때 닷새간 삼방 약수터에서 정량할 때 한 주간, 그가 병석에 누워있던 평양에서 닷새간, 그리고는 원산에서 운명할 때까지 사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와 나의 중요한 시기에는 늘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는 내 일생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믿음과 사랑의 형제입니다. 이용도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언 반백년을 헤아리는 이 시간에 그를 추모하면서 내가 본 이용도 목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좋은 바탕을 가진 사람이어서 머리가 영민하여 모든 면에 밝히 보고 빠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송도 고보 3학년에 다닐 적에 3.1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는데 그의 소신은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국민이어야 하고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절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무지와 무능을 한탄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좀 더 깨쳐서 문화의 향상과 과학의 발전이 되면 자주 독립은 자연히 오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자주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데는 종교의 힘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그는 종교를 찾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 바탕에서 우리 민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종교라고 해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는 신학을 하면서 서대문에 있는 석교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내일의 주인공에 대한 인간 교육에 심려를 기울였던 겁니다. 민족과 교회의 발전은 청소년 교육에 있다고 본 것이요.
그렇다고 노년, 장년층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고 오직 자기의 소명은 주일학교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소년 육성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때이므로 그는 결심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늘 형님은 교회를 담임하고 환시는 청년회를 맡고 나는 주일학교를 맡아서 셋이 한 교회를 해봅시다 라고 말했는데 실상 그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통천읍교회에 전도사로 첫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한 3개월 자기 딴에는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신방도 자주 하면서 노력을 해서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교회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 궁리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설교만으로는 안 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한 1년쯤 후에는 특별한 은사를 경험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들은 언제나 실패의 조건을 남에게 돌리기 쉽지만 그는 자신에게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도 그의 영민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늘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흔히들 눈물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교 교회 시절인데 성탄절이 가까워 성탄 연습을 하는데 늘 밤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 어찌 늦느냐고 하니 연습에 나온 학생들을 하나하나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니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돌려보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글쎄 어린 것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어려워서 그랬노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서 인자함이 풍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옷 주머니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차비가 없을 정도로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늘 주기 때문이죠. 그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돌아와도 사례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집에 내놓지 않으니 어떤 교회에서는 그의 부인에게 직접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병약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병든 사람, 가난한 학생들이죠. 그가 사는 곳은 인왕산 산골 밑에 방 2칸짜리 전셋집인데 안방에는 부인하고 아들하고 3 식구가 지내고 그가 쓰는 방을 병약자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 틈 바구니에서 지냈습니다. 그들 중에 오래 머물렀던 식객으로 폐병을 앓고 있던 변종호 목사하고 가난뱅이 학생으로는 이호운 목사였습니다. 거지가 오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밥 한 상 정성껏 차려 대접을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성박 밑에서 떨고 있는 거지를 보고는 자기 집 이불을 갖다 덮어준 일도 있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리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들을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아주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송창근 박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될 때
여비가 없어서 고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송도 고보 시절 은사이고 신학교 교장인 왓슨 선교사가 용도 목사를 아끼는 나머지 마련해준 큰 집 한 채를 팔아서 유학 비용에 쓰라고 내주었습니다. 보통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길래 그랬겠나. 또 신학교 시절에 인왕산 및 현조동에 새방을 얻고 자취를 하는데 그 집 늙은이가 술만 마시면 젊은 아내를 때리고 어린 딸을 구박하니 옆에서 보기에도 그 정경이 딱하게 느껴지는 형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양같이 얌전하던 용도 목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마루에 나간 늙은이를 향해서 호통을 지르고 정말 이럴 거냐고 다그치니 그 노인이 그만 기가 질려 굴복을 하고는 그 가정이 평온을 되찾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집회를 하러 간도로 올 때입니다. 내가 두만강 맞은편 도문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반갑게 만나서 용정행 열차에 다시 올라타고 이야기를 나누며 오다가 창밖에 양우리 같은 것들을 보고는 묻습니다. 그래, 큰 집은 중국인 지주가 사는 집이고 작은 것들은 우리 형제가 사는 농막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지요. 그 당시 만주에서는 우리 백성들이 중국인 대지주 밑에서 노동을 하며 지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는 가슴이 미어지는지 용정에 도착될 때까지 내내 울면서 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서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하는 찬송을 시작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농막 짓기로 고생하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기차에서부터 우는 눈물이 강단에까지 와서 찬송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용도 목사는 헐벗고 가난하고 부림받은 사람을 향해 늘 아픈 마음을 안고 산 사람이고 그들 때문에 울고 그들 때문에 피를 쏟은 사람이었습니다. 간도 집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무하던 교회에 용도 목사를 청했습니다. 유명한 부흥 목사가 집회를 인도한다고 하니 원건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만도 170명이나 돼 가마솥을 걸고 공동 식사를 준비하며 은혜를 받겠다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집회를 시작하는데 사회는 제가 하고 설교를 할 순서인데 형님 찬송 한 장만 더 하십시오. 찬송을 끝내니 기도하십시오. 그날 첫 집회부터 계속해서 입 한 번 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허락이 없습니다. 벼르던 형님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못하고 가니 가슴이 아프지만 허락이 없었습니다. 차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는 오직 순종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영무교회 집회에 참석할 때 일입니다. 하루는 새벽 1시쯤 되었을까? 형님 하고 날 찾아요. 따라 나가니 묵묵히 앞서가는데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판이지요.
나는 부흥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니 그래 무슨 기도냐고 하니 될 수만 있으면 부흥 목사를 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달라니 기도를 해주었지만 그때 느낀 것은 부흥 목사도 자인은 아니고 순종이었구나.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 병약하고 가난한 소외당한 사람들을 현실교회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교회, 거기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의 눈에는 저렇게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는 양같이 순한 사람이지만 강단에 서면 성난 사자와 같았습니다. 1930년대 초에 나는 만주에서 교회 부흥 운동을 전개하는 전도단 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933년 6월에 형님 곧 나오시오 하는 전보 한 통이 용도 목사로부터 왔습니다. 발신지는 평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하고 허겁지겁 가방 하나 챙겨 들고 집에는 용도 목사가 죽는 것 같으니 빨리 가봐야 한다는 한마디를 남긴 채 기차 시간도 없으니 감리사한테 허가 맡을 겨를도 없이 마침 감리사는 출타 중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평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하니 두 분이 마중을 나왔더군요. 이들을 따라 용도 목사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지요. 평양 시내 대창리에 있는 여관 뒤편 어느 교인집에 용도 목사가 누워 있더군요. 상황을 보니 죽은 것은 아니고 거의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말을 들으니 2주간 예정으로 집회를 인도하다 한 주일 만에 피 쏟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때 집회에서 철야 기도를 계속하는 교인 수는 약 300명 가까이 되었는데 전국에서 모여 온 것입니다. 집회는 계속돼야 되겠기에 도착하던 날 저녁부터 집회 인도를 했습니다. 온산에서는 9월 중순에 용도 목사의 병이 호전될 것 같지 않다고 전하더니 9월 말 오라는 연락이 왔죠. 연락을 받고 달려가니 용도 목사는 정신이 아주 말짱해요 하는 말이 왜 벌써 좀 오시지 않고요. 할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부탁의 말은 교단은 형님이 맡으시고 신학사는 송창근과 이환신에게 맡기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신학산을 백남주 목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남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부탁은 전혀 없었어요. 원망하는 것도 없고 내가 만주에서 사면당한 것은 그저 하나님 뜻으로 생각했고 냉면도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 냉면을 시켜주니 반 그릇쯤 먹더군요. 먼 발치에 있던 아내를 불러 가까이 보며 이제 바로 보이는군요. 그래요. 멀리서는 둘로 희미하게 보이더랍니다. 신학산에 사리원에서 온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요단강가에 섰는데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는 손으로 박자를 쳤고 백남주 목사가 무릎에 눕혔다가 가만히 가슴에 끌어안고 있고 그는 손으로 박자를 쳤고 그는 옆 사람이 알 수도 없이 고요히 갔습니다. 박자하던 손이 떨어지니까 운명한 줄을 알았지요. 그때가 서너 시쯤이었습니다. 백 목사가 가셨습니다. 학은 이어 일절 울음을 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요히 누이고는 남주가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안길 때에 들었던 찬송입니다.
아직 안 주무신다면 이 찬송을 듣는 중에 꿈나라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나 그대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동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건풍파이로 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내